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아 나와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심령들마다 또 그들의 삶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증거로 충만한 거룩한 역사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뜻을 맡기고 함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온전하신 뜻을 가르치시고 가장 합당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증거를 보는 기쁨에 충만하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한 모든 일에 약속하신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면이나 환경뿐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과 우리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는 양심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편 9절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 감정, 의지, 지식, 결국 혼이라고 하는 그 모든 전반적인 것을 가르쳐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간혹 마음의 생각과 다르게 말하거나 행동할 때가 있지요. 물론 아주 적극적인 거짓말이란 뜻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마음에 품은 생각과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나 말에 먼저 반응을 하기가 쉽고 보이지 않는 마음은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유추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지속적으로 계속 보고 계신다. 알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말로 행동으로 그럴듯한 것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에 무게를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가 아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보이지 않는 마음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주 기준이 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그 결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는 일의 첫 번째 출발이 뭐냐 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이 움직여지지 아니하면 겉으로 아무리 예배하고 헌신하고 그럴듯한 믿음의 고백을 해도 그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져 있으면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의 삶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 마음과 생각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일 수 있다 하는 말이지요. 결국 이 마음가짐에 따라서
겉보기와 다르게 의인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아무리 훌륭한 메신저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와서 설교를 하시거나 수많은 이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도 마치 애구막 바로가 모세를 통한 말씀과 그 이적을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도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마음이 상처받거나 어그러지거나 잘못되면 올바른 선택이나 올바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으로 믿는 것이 가장 기초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마음이 상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교훈처럼 말씀했던 그 신명기 말씀에 모세는 매우 분명하고 강력하게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똑같은 말씀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올 한 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내가 들은 말씀, 경험한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그 말씀에 새겨진 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나 내 후손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마음에도 새겨지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하며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백도 하고 간증도 하고 증거하는 이유는 내 마음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내 안에 새겨진 그 분명한 믿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서 그들도 그렇게 새겨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난 증거들을 간증하고 하는 모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키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지키고 싶고 우리의 환경도 지키고 싶죠. 물질도 지키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평가하는 평판도 지키고 싶고, 세상을 살아가려면 법도 지켜야 되고 또 윤리나 도덕도 지켜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잘 지키려면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느냐?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 그랬습니다. 평판을 지키든 약속을 지키든 윤리나 도덕을 지키든 모든 그 지키는 일에 가장 중심, 가장 처음에 뭐가 있느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지금껏 잘 지켜온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범법을 하면서도 나보다 더 잘 되는 모습들을 막 보게 되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잘 지켜서 유익한 게 뭔가? 저들은 저렇게 안 지키면서도 잘 사는데 내가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옳은가? 라는 낙심이나 실망이 확 들어와 버리면 그동안 잘 살아왔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며 고통을 감내하며 모든 대가를 지불하며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재활을 하고 막 애쓰다가 어느 순간에 이 마음의 끈이 툭 떨어져 버리면 그렇게 애쓰며 살아보려고 했던 그 마음이 갑자기 뒤바뀌어져서 자기 생을 포기하는 대로 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것, 부정적이지 않은 것, 잘못된 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 올바른 것을 분별하여 선택하는 것, 이 모든 일에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처럼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올바른 것들을 분별하려고 애쓰고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마음과 생각을 올바르게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올바르지 않으면 자기가 올바르다고 잘못 생각한 그것 때문에 자기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수없이 많이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여러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좀 지켜달라고, 파수꾼을 좀 세워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주변의 환경과 형편과 사람들 가운데 나를 돕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내가 올바른 마음과 생각을 쓸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일이 매우 필요합니다.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정상적인 판단이 될 때는 자기 의지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을 당하거나 내가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잘 지켜왔던 마음조차도 와르르 무너지게 될 때가 있지요. 의지를 아무리 세워보려고 해도 힘이 나질 않고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해도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만큼 낙심되고 절망이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10번의 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며 홍해바다 앞까지 왔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고 양쪽은 절벽이고 뒤쪽은 애국 군대라서 앞으로도 뒤로도 좌우로도 갈 수 없는 완전히 막힌 상황이 됐을 때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원망하고 모세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못해서 당황하고 이렇게 힘들어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며 전생애를 투자했는데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난망한 이야기만 들려지고 자기들의 삶은 매우 두렵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었던 그때의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고 실망되고 괴로웠을까? 그럼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픈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성경은 방법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다.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할 수 있을 거야, 괜찮을 거야, 좋아질 거야 이런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럴 힘이 없을 때 최소한 내가 지켜야 될 마음은 뭐냐면 단 하나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도무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될 그때에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무조건 아뢰야 한다라는 마음의 생각만큼은 지켜야 하는 것이죠.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고 상황과 형편에서 도망갈 수 있는 힘과 방향과 길은 없을지라도 무조건 지켜야 되는 마음 하나는 그런 가운데 나는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바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구원과 은혜를 사모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나 혼자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자는 겁니다. 내가 또 그런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함께 동참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으로 주신 것에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더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감찰하실 때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자손과 후손들에게 잘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마음은 다 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만큼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반드시 보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반드시 지키며 기도와 간구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